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만난 한 이방 여인이 그 마음 속에 성령의 불에 타오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그의 인생의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대전환점을 찾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 여인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는 주님을 만났고 그 말씀을 들었고 그 심령이 폭발되어 버려 옛사람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깨져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한순간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는 명명하기를 우물가 부흥회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우물가 부흥회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물가의 부흥회가 오늘 내일 저녁 우리 교회에서 세드는 부흥회가 진정 그런 부흥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놀랍게도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 생명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까 사탄은 어떻게든 그 부흥회를 가로막으려고 온갖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각자 개인 속에서도 부흥회가 별거야. 항상 하는 것이 부흥회지. 부흥회 한다고 달라질 게 뭐 있나? 악한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보편적 사고로 우리를 지배하게 하고 우리가 부흥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과 그 은혜를 받는 일에 대하여 사탄은 회방을 놓기 시작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그래 나는 절대 안 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를 절망 가운데 빠뜨려버리는 이것이야말로 사탄의 절대 성공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회를 허락하는 부흥이라는 말 다시 살려낸다라는 의미,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부흥회를 통하여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뭔가 우리가 달라지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고 부흥회를 일으켜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부흥회에 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근본 부흥회에 내 인생과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우물가 부흥회를 살펴보면 첫째로 이 부흥회는 한 사람 개인의 부흥회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리오파 넷이 한 사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백부장 한 사람이 성령을 받고 온 가족이 성령 안에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가 탄생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단장수 한 사람과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됩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곧 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흥되어야 합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나지 않으면 아무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흥되어질 때에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살아나 내 가족을 살릴 수 있고 내 주변과 내 친척과 내 이웃을 살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흥의 역사, 이 부흥의 능력, 이 부흥의 권세가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합시다. 내가 부흥되겠습니다. 내가 살아나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살아나야 되는 내 영적 세계가 살아나지 않으면 세상도 살아날 수 없고 아무것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주시하여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다이나마트는 폭발되는 은혜가 이번 성회에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우물가의 부흥회는 변화하는 새 생명의 부흥회였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새 생명의 역사이고 변화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한 연후에 최초의 기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입니다. 맛 없는 물을 맛 있는 포도주로 바꾸고 색깔이 없는 포도주를 자색 아름다운 색깔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없는 삶에 대하여 물을 포도주로 바뀌어 사람이 취하여 흥분하고 즐겁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최초의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변화입니다. 사람이 변화하지 아니하면 건조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저 살아있는 것이 산 것처럼 생각하며 오늘도 내일도 사람이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인생살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생명의 생동감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와 가치도 찾지 못한 채 인생의 즐거움과 흥분도 없는 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새 생명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인생의 삶에 대한 몸이 건조함이 반복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시간도 먼지와 같이 흩날리고 있다면 정말로 꽃피우는 아름다운 장미와 같은 화려함으로 변신되기를 원한다면 이번 부흥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변화하여질 때에 지저분한 내가 최상급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내가 거짓되고 뒤틀려 인생이 바로 참되고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저질스러운 내가 최고의 명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수치스러운 내가 자랑스러운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하찮은 내가 달인 같은 명장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한 하늘을 덮고 한 땅을 밟으며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그런 몸이 건조한 삶을 살아가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진실로 내가 생명이 있고 살아있다면 우리의 생명이 변화된 생명을 통하여 변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땅히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으로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심령이 새롭게 됐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것들이 다 폭발되어서 사라져버렸고 없어져버려 녹아버렸고 내 안에 새 생명의 능력이 피어올라서 그 새 생명을 따라서 내 속 사람이 나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게 질 좋은 여성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꿨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물론 육체적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인기피증이 있어서 우물가로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시간, 가장 낮에 뜨거운 오심을 해야 할 시간 정오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만큼 여인은 인생은 답답하고 고독하며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와서 우물가 부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심령이 뒤집어졌을 때에 그는 한순간 눈이 바뀌어졌고 그의 가치가 바뀌어졌고 의식이 전환되었고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기에 그 여인은 거기에 멈춰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 새 생명이 그를 이끌고 그가 대기피증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달려갔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는 외쳤던 것입니다. 와서 보라, 내가 만난 네가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순간의 부흥의 역사는 새 생명이 그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폭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살았던 내 삶의 전체가 바뀌어져 버리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성경 속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변화되어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고 달라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 실패라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나보다 조금 잘났고 못난 것이 성공 실패를 가늠하는 것입니까? 조금 더 남보다 잘 살고 잘 살지 못하는 것이 성공 실패를 가르는 것입니까? 남보다 좀 더 지식이 있고 없는 것이 성공 실패 아닙니다. 인생의 성공 실패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여야 할 일을 발견한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독특하게 만드셨고 나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그 일을 내가 발견하였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내가 보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내가 깨달았을 때 바로 이때가 인생은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나는 순간이고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시간이며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인은 그 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라고 하는 그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그런 동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인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인간이라는 존재를 확신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내가 알고 그 목적을 발견하여 그 목적을 따라 오늘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가 바로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고와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보다 잘나고 못난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 새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고 나를 향한 그 길을 내가 발견했을 때 바로 인생은 최고의 행복의 고조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순간 모든 육체적인 것에 매여 살아왔던 자기의 삶을 던졌습니다. 거기에 매여서 불운했고 우울했고 고독했고 답답했고 불행했고 슬펐고 아팠고 괴로웠던 그 한심스러운 자기의 육체주의적 삶을 한순간에 깨뜨려버리고 그의 눈은 하늘을 향하여 열렸고 하늘의 세계를 향하여 펴졌으며 그 영생의 세계를 향하여 여인은 눈을 뜨고 달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 이 여인에게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번 2023년 신년 축복 부흥성회를 통하여 여러분 속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동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이 우물가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물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도 반드시 우물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는 우물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놀랍게도 한 인간의 영성의 문제도 물과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류는 우물을 찾아 삶의 터전을 옮겨갔고 그 우물을 중심으로 동네가 형성됐으며 그리고 그 물을 중심으로 인류의 산업구조가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삶은 우물 문화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도 냇가 우물가에 아낙네들이 모여 거기서 모든 하루의 삶이 시작됐다. 그 물을 떠다가 밥을 짓고 그 물을 떠다가 그 물에서 빨래를 하고 그 물을 통하여 문화가 형성됩니다. 지구는 71%가 물이고 29%가 육지라고 합니다. 71%의 물 중에 70%가 바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문 1%가 바로 담수입니다. 그런데 그 담수 중에도 27%는 이미 공해에 오염되어 사용할 수 없는 물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물이 귀한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이는 인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물이 절대적 요소로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우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영혼이 우물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 그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죽은 갯벌이 살아나고 거기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살아나서 치료의 약재들이 피어올랐다고 말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인하여 세상이 살아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내게서 나오라, 내게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는 자가 산다. 그 생수는 바로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나오라 할 때 그 예수님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부흥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으로 와야 합니다. 그 자리에 와야 그 물을 마실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목교회를 이 시대에 우물로 사용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은혜를 받았고 이 성전을 통하여 치료되었으며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며 이 성전을 통하여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된 길을 걸어갔으며 하나님께서 수없는 많은 일을 역사하여 우리가 믿음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야곱이 우밀인 사목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사목교회로 여러분 사목교회가 야곱의 우물인 줄 아시고 이 우물가로 달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우물가에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 우물가에 왔습니다. 물이 갈급하여 왔습니다.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생수를 얻기 위하여 주님의 몸으로 나왔을 때 거기서 예수님은 기다려줬고 거기서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말은 릴리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릴리기온이라고 하는 종교라는 말은 재결합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범종교로 모든 우상단체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란 바로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우상들을 말할 때 그들은 결합을 말하지 않습니다. 연합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불교가 석가와 연합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이 마호메트와 연합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와 성도가 연합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종교는 재결합을 말하는 것이고 오직 개신교 성경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었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임마누엘이 되셨으며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므로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과 그 백성들이 결합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종교라는 말은 기독교라는 말이요 이 말은 재결합이라는 성경에서 나온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종교라고 수많은 단체들을 말하고 있지만 종교란 말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물가로 찾아왔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과 재결합된 이 여인은 한순간에 그의 모습이, 그의 태도가, 그의 자세가, 그의 생각이, 그의 의식이 전체가 한순간에 뒤집어졌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고 그러므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주님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빌립에게 나타난 일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 예수님께서 이미 그를 보았다고 말씀하면서 그를 만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미 주님은 알고 계시고 그를 만날 것과 그가 변화될 것을 아시고 만나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교회를 보고 오지 마시고 사람 보고 오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부흥회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정말로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할 때 주님이 만나주셔야 사제의 은총을 입게 되고 주님을 만나주셔야 위로의 세임을 얻게 되고 주님을 만나줘야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주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님을 만나야 오병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야 풍랑이를 걸어가는 능력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주님을 만나야 내가 살아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흥회 때 오직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열정 속에서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실로 주님을 간절히 정말 단 한 번만은 만나기를 원하는 믿음의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여인은 청종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은 소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우리가 길에서
그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뜨거움으로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올 때에 그들은 그 순간 자기의 걸어가던 길을 방향을 180도로 돌려 다시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던 길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 올라갔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능력이 할 수 없는 일이 없다고 말하며 믿음은 능력이요 권세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그의 말씀을 들어야 내 안에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내 안에 형성되어지면 희한합니다. 내가 구원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는 자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자요 내게 행할 수 없는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과 내가 알 수 없는 비밀이 없다는 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함으로써 내가 내 스스로가 신비로워지는 내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했던 고넬료가 사도행 10장 38절에 보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듣고 있을 때에 성령이 듣는 자들 속에 임하였고 고넬료와 온 가족이 성령 충만을 받고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사도들이 알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은 말씀을 들을 때에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안면으로 받았을 때 여인 속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놀랍게도 여인을 통하여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아는 기적의 역사가 대인 기피증에 시달렸던 이 여인을 통하여 온 동네 사람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부흥의 역사, 그 부흥되어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온 동네와 지역이 나라와 민족이 열방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부흥은 바로 우리 영적 보약과 같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내 영혼이 지금 약해져 있고 힘들어져 있는데 보약을 먹는 기간, 회복의 시간, 치료의 시간인 줄 알고 모든 시간을 다 끊고 부흥회에 오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부흥은 개인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부흥되어지는 것입니다. 남이 부흥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나야 합니다. 내가 부흥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생명을 받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사명을 받고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몸인 교회로 달려나와야 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내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목교회 금요 모든 성도들이 2023년에 진심으로 부흥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 년 12달 흥겨운 축제로 가득한 섬. 섬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사계절 꽃피는 바다 위의 꽃정원.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이곳은 희망이 샘솟는 천사섬 신안입니다. 1년 12달 흥겨운 축제로 가득한 섬. 섬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사계절 꽃피는 바다 위의 꽃정원.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이곳은 희망이 샘솟는 천사섬 신안입니다.